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내 노력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찾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반드시 나옵니다. 사람에게 얻는 것, 사람이 주는 것, 여러분 그건 진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귀한 복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 나병, 문둥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나일 강물에 선지자가 7번 몸을 담그라 할 때 그 말을 좋게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는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 아픈 부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문전 박대하듯이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시켜서 당신의 몸을 요단강물에 7번 담그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좋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우리가 들을 길을 열지 않으면, 들을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병 고침 받을 방법을 주시는데도 여러분 그걸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에이 하고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때 나만 장군의 종이 장군님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해보기라도 합시다. 겨우 말려가지고, 여러분 이건 복종이죠.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 합니다. 그렇게 나만 장군이 억지로라도 자기의 고집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꺾으면서 자기 몸을 끌고 요단강물에 그 말씀 그대로 7번 담그었더니 여러분 병고침을 받지요. 어린 아이 3살처럼 되었더라. 아멘. 순종해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라, 애굽에 가라.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이거 못합니다. 순종이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며 지팡이를 주시며 아론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딱 가라고 할 때에 떠밀다시피 그래도 모세가 마지막에는 순종을 하고 갔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못 빠져나왔던 그 애굽의 통치에서 해방을 맞이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도 여러분 알고 보면 순종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은 그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빈 그릇을 빌려왔고 거기에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내 마지막 기름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어요. 딴 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살 길도 열렸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 순종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불순종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 하실 때, 부모님이 저에게 이걸 하라 하실 때 제가 기분 좋게 순종하는 게 있어요. 제 마음이 기쁘고 제가 동의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거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은요, 나만 장군처럼, 모세처럼 정말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되고 내가 절대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하나님 가라고 할 때, 그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알면서도요,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기 싫은 거,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줄을 알면서도 이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예.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예. 왜 내가 못하고 하기 싫은 걸 왜 꾸역꾸역 시키실까? 기쁨이 없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또 아버지께도 전화해서, 아버지, 제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생각을 바꿔서 방향을 틀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은요, 와,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예. 그 일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렵느냐?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불순종의 영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 입은 그냥 스피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을 자꾸 집어넣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주 전달이 제가 실수했던 것 같은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영혼에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중 8구가 이런 일들에 우리가 지금 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중건세 잡은 자, 여러분, 사단입니다. 그죠?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런 영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불순종하는 사람들, 성도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영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악한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도록, 듣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려고 하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불순종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영이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길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방송이 옵니다. 그죠? 우리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에 우리가 맞추는 대로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 기지국에서 지금 천국 방송이 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메신저로, SNS로 영상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여러분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옛날에는 인화지, 그 특수 용액에다가 사진 인화 용지를 묻혀서 필름을 반사시켜서 그래가지고 인화하잖아요. 그래서 사진 주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예요. 보이지 않는 무선으로, 블루투스로, 여러분 이게 신호가, 보이지 않는 신호가 가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영적 세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천국 방송의 채널을 맞추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우리를 부르는 악한 사단의 방송을 우리가 받느냐. 여러분, 그걸 우리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은 30세겔에 예수를 팔면 은 30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탐심이라고 그러죠. 욕심이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욕심 안 주십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욕심이라는 방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방송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욕심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음란한 생각 우리에게 안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시기, 미움,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주파수가 지금 사단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들락날락거리도록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사단 방송해 주세요 트는 성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 삶을, 그 영적 채널을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뜨거웠던 이 방송이 열기가 식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 방송 놓아버리면 자동으로 사단 방송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되는 것을
그 속에서 제가 괴로움을 당했다니까요. 왜 안 되지? 하기 싫은데. 이거만큼은 진짜 안 돼 못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제 마음이 안 가지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이래야 내게 생명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내가 손해를 안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날마다 우리에게 헛된 마음, 악한 마음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갈팡질팡 고민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보통 몇 시에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빈틈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잠언 4장 16절에 마귀 시간표가 나옵니다. 마귀가 언제 활동하느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냥 순종,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를 우리가 이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제 섰다. 나는 세워졌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 이러면서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또 그 사이에 사단이 온갖 환경 곤란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거웠든지 차가웠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 견지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차가운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뜨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것은요 계속해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불을 계속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믿음의 온도가 식어져 갑니다. 식어져 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잠시 쉬는 그 순간에 잠시도 한순간도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잠시 쉬는 그 잠시 때문에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틈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짓을 마귀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누가 이기겠어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 왕도 여러분 한때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울이 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강한 군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인데, 내가 도와줄 건데 너 아말렉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말렉은 가증한 제약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아말렉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재물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각도 잡는 순간 바로 처형시키고, 남녀노소, 젖먹이 아이까지, 우양, 모든 짐승 싹 다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각을 안 죽입니다. 옛날에 승리한 왕은요, 적국에 패전한 왕을 산채로 꽁꽁 묶어가지고 앞세워서 이렇게 전리품처럼 전시하듯이 끌고 다닙니다.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누구를 위한 퍼레이드입니까? 여러분, 왕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각을 죽이라 하셨는데 사울 왕이 지금 불순종합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이 안에 욕심, 교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집어넣습니까? 사단이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도록.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젖 먹는 아이, 남녀 죽일 자는 죽였어요. 순종한 부분도 있어요. 또 짐승도 우양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들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들, 특히 상품으로 인정을 받는 어린 양들, 이런 좋은 것들은요, 죽이기가 아까워서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가치 없는 것들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탄식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밤새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울에게 따지러 찾아갔습니다. 1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보았더니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는 또 잔치를 벌이려고 길갈로 갔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는, 자기가 높아지려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불순종과 세트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지킬 거는 지키고 거부할 것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엇이 교만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교만한 거는 잘 보이는데 자기가 교만한 것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뉴스에 지금 일어나는 행태들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까? 지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하는 것은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공격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교만하면 여러분 패망합니다.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이제 망합니다.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무 존재감도 없던 정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그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 같은 이런 자는 아이고 나는 그렇게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극구 사양하고 부인하였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겸손함을 보고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러분 겸손이죠. 당신이 겸손하였을 때에, 겸손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교만해진 것입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겸손함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에게 왕의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크게 주신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면 사울 왕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사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예언,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성령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령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차가워진다, 미지근해진다. 우리가 성령을 지금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쉬고 놓아버리면은 여러분, 성령은 부풀었던 풍선이 싹 꺼져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신압으로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도 저분은
지금 성령 충만해 보인다. 그런 분들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의 눈빛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넘치면, 그죠?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죠? 야, 저분 지금 성령 받았어. 은혜 받았는가 봐. 저 봐. 얼굴 봐. 천사 같아. 얼굴에 저 온화한 미소. 여러분, 미소는, 우리 사람의 눈은 굉장한 하나님이 시력을 주셨거든요. 저 사람이 웃고 있어도 저게 진짜 진심으로 웃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울음도 진짜 이 영혼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울음인지 가짜 울음인지, 여러분, 연기자들 눈물 연기하잖아요.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은혜 속에 환했던 분이 얼굴이 막 정의라고는,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딱 이렇게 바뀌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해졌다.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이 이제는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뜨겁게 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스피드라는 영화를 보면 시한폭탄이 버스에 장착이 됐는데 몇 킬로 이하로 딱 떨어지면 폭탄이 터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던 그런 스토리였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시속 예를 들어서 50km 이하로 떨어지면 폭탄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멈추고 싶어도, 브레이크 밟고 싶어도, 천천히 가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 성령 충만이, 뜨거운 성령 충만이 어느 정도 식어진다 싶으면 우리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곰탕, 곰국입니까? 곰탕입니까? 그거 밤새도록 여러분 불 조절하잖아요. 예? 불 안 꺼트리려고, 예? 불을 유지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도 모이기를 힘씁시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 기도회 때는 요 완전 처음에 막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교회에 신나는 뜨거운 찬양, 보혈 찬송 메들리를 막 틀어놓으니까요, 저는 제 시간 돼서 올라왔는데 그 전에 올라와 있던 권사님들, 집사님이 앞에서 막 춤판이 벌어졌어요. 막 참 비 흘리시라는데 막 춤추고 있어요. 막 찬양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기도가,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찬양의 은혜가 넘치니까 한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다 은혜입니다. 그냥 막 은혜가 지금 넘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 뜨겁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오전에만 겨우 나오시는 분들, 사정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기도할 땐 안타까운 거예요. 저래가지고 세상이 사라지지 않을 텐데, 힘드실 텐데, 저래가지고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잠도 안 자고 있는 이 사단 마귀의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 뜨거움을, 온도가 자꾸 떨어져 가니까 여러분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 믿음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성령 소멸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다시 육의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질이 됩니다. 이 사울 왕이 겸손했던 왕이, 성령 받았던 왕, 예언도 하던 왕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왕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육의 사람, 교만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었어요. 육의 사람으로 변질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합니다.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자기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명합니다. 거짓말로 변명합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왜 아각을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우양을 다 죽이란 명하였거늘 왜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왜 살려두었습니까?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이하에 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청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여러분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끌어오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하셨는데 딴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좋은 것은 안 죽이고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백성을 앞세우잖아요. 백성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울왕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지금 거짓말은 거짓말을 또 낳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좋은 것들 죽이기 아까워서 자기가 가지려고 죽이지 않았는데, 불순종하였는데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벨이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물만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믿음은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여러분, 이 말이 있다는 것은 가짜 믿음, 가짜 신앙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래야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갈등 싸움이 아니잖아요. 왜 성도들은 주의 종과 자꾸 분열, 갈등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먼저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주의 종과 성도들을 이간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처음에 막 다 떠났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계엄군, 내란 수괴자. 그래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딱 씌워버리니까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광화문에 뛰어와서 윤석열 구속 이라면서 안 돼!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근데 대통령이 뭘 했는지를 몰라요, 지금.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는 모르고 그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장갑차를 보내고 지금 계속 서로 양당 간에 따지는데 전부 다 거짓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장갑차 온 적이 없는데 시민들이 모르니까 저 군용 신형 트럭을 장갑차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장갑차 하면 여러분 탱크가 떠오르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다고 이러면서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이간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뭔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지금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과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거짓 프레임에 속아버리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가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의 말씀도 어떤 거는 자기 마음에 좀 자극이 없고 은혜롭고 이러면은 아멘. 그런데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르친다, 지적한다 이러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는 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정말 듣기 싫은 말씀도 내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면 듣고 고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그게 겸손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의사가 만약에 당신 이러면 죽는다, 죽습니다 이러면은 그 의사 기분 나쁘다고 멱살 잡을 환자 없을 거예요. 아이고 저 죽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거 그만 먹어야 되고 요거 하면 안 되고 길을 쫑긋 세우잖아요. 그죠? 살 수만 있다면 의사가 여러분 칼 들고 서치는데 의사가 당신 배 가를 겁니다. 머리도 다 열 거예요. 그러는데도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하고 머리 맡기잖아요. 배 짠다는데도 배 다 올리잖아요. 마취시키는데도 의사 믿고 다 가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고치고 살리는 의사 앞에서는요 그렇게 다 겸손합니다. 환자들이 겸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앞에서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스릅니다. 멸시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도전을 합니다. 지금 자기 영혼 살리려고 자기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 말씀 앞에 대적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함이 무엇이겠어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하기 기분 좋은 거는 순종합니다. 행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드러나고 그거를 지적하고 수술합시다. 수술하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하듯이 주의 종이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데 학을 띠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도 본인의 변질이 아니에요. 성도를 계속해서 변질시키려는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잠 안 자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거짓 프레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 프레임. 예. 어떤 분이 거짓 프레임을 실제로 만들어내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프레임을 어느 집에 찾아가고 누구 만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주의 종에 대한 비방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나 이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한 불신. 그래서 그걸 계속 날마다 듣고 자주 듣고 이러니까 앞에서 주의 종이 울며 외치는데도 그게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험과 공격이 쌓이니까 결국은 때가 되니까 이제 떠나는 거예요. 교회까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거짓으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탐심, 교만, 거스르는 마음, 배역한 생각 이런 것들을 사단이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참 믿음이고 이럴 때는 가짜 믿음이 나오고 자기 믿음이 나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다 자기 신앙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너희 천국 못 가는 수가 있다,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시는데도 설마 지옥 가겠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 믿음은 괜찮다, 아이고 나는 천국 가지,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백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져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지만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만하면 이 말씀을 그냥 들이받습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합니다. 주의 종과 성도가 여러분 반목을 하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런 장면을 만들어냅니까?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냅니까? 악한 사단이 뒤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는 너희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겸손과 순종이잖아요. 사울이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요, 그대로 자기에게 다 찾아옵니다. 사울이 지금 처음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안 된다 기다리라 했는데 또 불순종했어요. 번제를 자기가 드렸어요. 불순종이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저도 낮아져야 됩니다. 저도 낮아져야 되고 우리 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두려운 말씀으로 들어야 저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보다 제가 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어떻게 여러분 앞에 순종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저 그런 설교 할 만한 인물 못 됩니다, 저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더러 하라고 하시니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 같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 교만한 시대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말씀과 권면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멸시하고 도전합니다. 같이 쳐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오직 우리 자기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길 건너 연산중앙교회 요 밑에 다른 교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말씀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를 모르고 무정한 모습들, 정이 없어요. 얼굴이 너무 차가워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원한을 딱 품고 원수를 탁 새기고 있는 거예요. 사나우며,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제는요, 정말 무서워요. 성도들이 정말 사나워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구원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우리 중에 생명 아니면 죽음입니다. 착함 아니면 악함입니다. 유익 아니면 무익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겸손 아니면 교만입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양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염소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별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 되셔야 돼요. 겉만 알고가 아니고 속도 꽉 찬 알고 겸손과 순종을 겸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복을 받을 그릇 되시고 사울처럼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자기가 높아지지 않도록 겸손과 순종을 겸비하셔야 됩니다. 기 있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셔서 새 영이 임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